오늘은 우리가 마태복음 77번째 시간으로 기도하는 집인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집인가. 예수님 당시에 왕이란 섬김을 받는 사람들이지 섬기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섬김을 받는 사람들이 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으시고 섬기러 오셨고 많은 사람을 위해 자신의 몸을 대속물로 내어주시기 위해 오셨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너희들도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너희들이 따라올 수 없지만 이후에는 따라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모습은 오늘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2000년이 지난 이 시대도 모든 사람들은 섬김을 받고 싶어 하지 남을 섬기는 삶을 싫어해요. 돈을 많이 벌려고 합니다. 돈을 많이 벌려는 이유가 뭐냐면 남에게 서비스 받고 싶어서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고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고 싶고 그게 이 세상의 논리거든요. 이 세상의 논리와 원리 속에 살아가는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우리를 건져주셔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섬김을 받는 일에 익숙한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일에 익숙한 사람으로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평생 섬겨주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섬기려고 애를 쓰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섬김을 받으려고 애를 써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애를 써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늘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2023년 표어가 예수를 바라보자예요. 왜 예수를 바라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섬기셨는지를 늘 묵상케 하거든요. 그래서 그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깊이 바라보고 생각하시고 묵상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내 안에서부터 진정한 섬김과 배려와 사랑이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항상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는 세상 속에 예수님께서 섬김의 왕으로 오셨대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세요.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무슨 일이요? 이상한 일을 봤대요. 이상한 일을. 예수님은 뭐 하러 오셨다고요? 이상한 일을 하러 오셨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어떻게 살려고 왔다고요? 이상한 일 하려고 왔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이상한 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이상한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이상한 곳이 바로 교회요? 하나님의 나라요? 천국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세상 사람들의 논리와 세상 사람들의 어떤 이치와는 맞지 않는 새로운 세상을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줄 수 있는 성도와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뭔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 속에서 큰 울림이 있어요. 그건 말을 크게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지요. 예전에 디모데 출판사에서 성품은 말보다 크게 말한다라는 책이 있었어요. 이렇게 추 모양 해가지고 아직도 그게 기억이 나는데 한 20년 됐는데 그런 책이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말이 아닌 내 생활과 성품으로 사람들에게 뭔가 울림을 줄 수 있는 사람, 그 울림은 우리가 어떤 물에다가 돌 하나 던져봐도 그렇잖아요. 파장이 생기잖아요. 울림이 크면 클수록 파장이 커집니다. 그 파장이 커진다는 건 뭐냐면 원래 평평하고 이렇게 평온한 상태가 뭐예요?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뭔가 큰 울림이 내 안에 있기 시작하면 내가 그곳에 가서 내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교회에 가서 울림이 있는 삶을 살아요. 그걸 소금과 빛의 역할이라 그러신 거거든요. 우리는 소금과 빛이 되어서 이 세상을 그렇게 울리며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는 곳마다 뭐가 일어나요? 파장이 일어난다니까. 평온하던 삶에 뭔가 분란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뭐 하겠어요? 싫어하는 거예요. 왜? 그냥 있는 대로 살면 되는데 자꾸 뭔가를 자꾸 울리고 움직이게 만들고 뭔가를 바꾸려고 들고 그러니까 싫은 거거든요. 사람은 원래 익숙한 거 좋아합니다. 새로운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더 그렇습니다. 새로운 거 싫어합니다. 뭔가 변하는 거 싫어해요. 원래 있던 대로 있는 게 가장 편해요. 그건 편한 거지 그게 옳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변화를 싫어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잘못된 모든 것들을 자꾸 변화를 주셨어요. 사람들에게 울림을 주셨습니다.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오셔서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이 세상 사람들이 힘이라고 믿는 말과 병거를 다 끊어버리시고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가장 먼저 어디를 찾으세요? 성전을 찾으십니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가장 먼저 성전을 찾으세요.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예요. 그리고 성전은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입니다.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과 만나 화목이 회복되는 곳이 성전이에요. 그리고 성전은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장소가 성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 오늘날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곳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예배당에 오셔서 기도하십니까? 이 예배당에 오셔서 하나님을 만나십니까? 예배 때마다 오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계세요? 예배 때마다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세요?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는데 그냥 여기 서 있는 이병수 목사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고 계세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선포되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는데 말씀의 역사는 믿는 자 안에서만 일어난다고 했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있는가? 그리고 예배 때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그 하나님을 만나야 내가 은혜를 받거든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공급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공급받는 일을 방해하는 게 있어요. 예레미야 2장을 보면 뭐라 그러냐면 우리의 죄라 그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다 가로막아. 뭐가요? 우리의 죄가. 그래서 우리는 예배당에 올 때마다 뭐 해야 돼요? 우리의 죄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불러요? 회개라고 하죠.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과 죄된 모습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과의 화목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런 일들이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당에 와서 그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성전을 보시고서는 거기를 다 들러부셨어요. 그리고 13절에 뭐라 그러세요?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자, 생각해 보세요. 비둘기 팔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의자를 다 들러엎어 버렸어요. 자, 예수님이 뭘 하셨어요? 성전에 오셔서 뭘 만들어요? 파동을 만들기 시작하셨어요. 잔잔하던 바다에 파도가 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뭘 싫어한다고요? 변화를 싫어해요. 그냥 있던 대로 사는 걸 가장 좋아해요. 그걸 누구라 그러냐면 기득권이라고 해요. 그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변화를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기득권을 가진 대제사장과 서기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뭐 하려고 그래요? 죽이려고 들어요. 왜요? 자기들의 기득권에 도전을 하거든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걸 자꾸 바꾸려고 들고 뭔가를 변화를 주려고 하고 싫은 거예요. 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영적인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성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뭐 하는 곳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자, 그런데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뭐만 있어요? 장사하는 사람들만 있어요. 있어야 할 것은 없고 없어야 할 것만 가득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것은 하나님의 집이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도둑의 소굴이 되어버렸다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저 을왕리 조금만 더 들어가면 왕산리가 있어요. 거기 하면 왕산교회가 있습니다. 120년 됐다면서요? 빨간 건물 벽돌로 해가지고 잘 지었습니다. 멋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곳이 팔렸죠. 지금은 팔렸어요. 그래서 카페돼 있잖아요. 모르세요? 한번 가보세요. 이쁘게 해놨어요. 뭐 이름이 뭐였더라? 무슨 드림, 메이드림인가? 그거예요. 메이드림. 그거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막 기사도 나고 많이 났어요. 야, 교회가 카페가 됐다. 우리도 이제 유럽처럼 그렇게 변하는구나. 근데 그 교회는 그런 게 아니고 이 신도시 쪽 아파트가 많이 지어지는 곳으로 나오기 위해서
기존 건물을 팔고 온 거예요. 근데 그 건물을 어떤 큰 교회에서 기도원으로 쓰려고 산다던가 그러면 좋았을 텐데 그게 아니고 어떤 사업가가 그냥 산 거예요. 그래서 카페를 만들었어요. 근데 카페를 만들려면 기존에 있던 교회 건물을 좀 다르게 바꿨으면 더 좋았을 텐데 교회 건물 그대로 카페를 만든 거예요. 근데 카페가 또 기가 막히게 이쁘게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그냥 SNS 사진 찍는 데 그냥 핫플레이스가 돼가지고 그냥 대한민국에서 유명할 만큼 유명한 카페가 돼버렸어요. 자,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어야 되는데 도둑의 소굴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 데다가 그런 거 갖다 붙이는 거 아닙니다. 그런 데다가 그런 거 갖다 붙이는 거 아니에요. 그냥 건물이 팔린 거예요. 다른 의도로 쓰일 뿐인 거예요. 자, 지금 저 성지순례 갔을 이슬람 예루살렘이나 터키 가보세요. 예전에 소아시아 7교회 있는가? 그냥 무너진 돌덩이밖에 없어요. 제 예전에 그 터키 성지순례 가서 앱에서 이렇게 그 거리 두란노 거리 이렇게 걸어 내려가는데 제 동기 하나가 그러더라고요. 대학교 때 신대원 때 성경 많이 읽고 성경고사 봐서 이렇게 뽑히면 성지순례 보내주셨거든요.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그거였어요. 아직도 기억나요. 야, 내가 이 다 무너진 돌덩이 보려고 여기 왔나? 약간 사투리식으로 그 친구가 얘기하는 친구였는데 무너진 돌덩이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 보러 여기 왔나? 그거 보러 온 거예요. 왜요? 이 세상에 영원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져요. 안 무너지는 거 없어요. 여러분이 사는 그 집 영원할 것 같으십니까? 앞으로 100년만 지나보세요. 다 무너집니다. 안 무너지면 거기 못 살아요. 누구도 들어가서 안 삽니다. 왜? 오늘 내일 하는데요. 지금이야 비싸죠. 그런 거예요. 영원한 건 없어요. 다 그렇게 용도가 변경되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늘 여기서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어야지 장사하고 매매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가? 교회에서는 그냥 예배만 드리는 곳이어야 되는가?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은 또 큰 교회들이 1층에다가 카페를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1층에 디자인 인테리어 이쁘게 해가지고 커피숍 만들어 놓고 성도들이 중에 거기 와서 교제도 하고 뭐 안 믿는 사람들도 와서 커피 마시고 그러면서 그렇게 공간을 사용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서 나온 수익금을 가지고 선교원금에 후원하고 얼마나 좋아요. 교회에서는 청년들이 어디 이렇게 단기 선교 가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뭐예요? 장사하잖아요. 바자회. 별로 필요하지도 않은 것 같은 것들 자꾸 갖다 놓고 팔아요. 파는데 시중에서 파는 것보다도 비싸게 팔아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해요? 기쁜 마음으로 사요. 왜? 애들 선교 보내려고. 왜 이런 말 할까요? 저희도 좀 가고 싶어요. 근데 여건이 안 되죠, 아직은. 근데 언젠가는 좀 더 교회가 커진다면 그건 또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도둑의 구렬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무엇인가 행동을 하나 할 때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은 외모를 봐요. 근데 하나님은 외모를 안 봐요. 중심을 보시지. 그 말은 뭐냐면 그 사람의 의도와 목적이 뭐냐를 보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거 잘 안 보입니다. 그냥 나한테 잘해주면 착한 사람, 나한테 못해주면 나쁜 사람이에요. 그렇게 1차원적으로 살아요, 사람은.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기서 왜 이걸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여기서 왜 이걸 하느냐가 중요한 게 하나님이에요. 성도들도 여기서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전의 기능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더 이상 성전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성전에서 매매하고 비둘기 팔고 그냥 돈치기 하고 이런 사람들 책상하고 의자를 예수님께서 다 들러엎으시고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버렸다 그러면서 엄청나게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비둘기 팔고 돈 바꾸는 일 때문에 책망하셨을까요? 제가 방금 전에 하나님은 뭘 중요하게 계신다고요? 그것은 의도와 목적이라 그랬잖아요. 단순하게 비둘기 팔고 돈 바꿔서 예수님이 화내신 게 아니에요. 우리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가보세요. 신명기 14장 24절.
신명기 14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구약성경 285페이지입니다. 신명기 14장 24절. 다 찾으셨습니까? 구약성경 285페이지입니다. 신명기 14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쌓아 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이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이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여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가 내 권속과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아멘. 여기 율법을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말씀이에요. 그죠? 뭘 하래요? 네가 멀리 살아서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소출이 너무 많아. 가져올 수 없을 것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주님은 뭐 하세요? 배려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으로 가지고 와라. 오늘날로 치면 카드 하나 가지고 와라. 가져와서 뭐 해라? 은행 앞에다 CD기 둘 테니까 너 가지고 빼라. 쉬운 말로 말하면 오늘날로 해석하자면 그거예요. 짐승 어떻게 가지고 옵니까? 그렇잖아요? 이 당시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당시에 평균 보통 인구가 한 30만 됐대요. 근데 1년 3차례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되면 전 세계 지중해 연안의 디아스포라의 사람들이 한 몰려들어서 100만 명 이상 120만 명 됐대요. 사람이 얼마나 바글바글 돼요. 그리고 바다에서부터 노마에서부터 그리스, 터키에서부터 짐승이나 제사 드릴 제물들을 끌고 올 수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하나님은 이미 그걸 아시고 뭐 하시는 거냐면 너희들 그럴 수 없으니까 돈을 가지고 와서 여기서 살아. 여기서 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 성전세 드리고 다 해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돈 바꾸는 거, 왜 성전세 내려면 유대 화폐로 내야 되니까 자기네 화폐 가지고 와서 못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바꾸는 거예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짐승을 파는 거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런 걸 누가 관리해요? 성전을 주관하고 있는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은 사도행전 우리 예전에 할 때 뭐라 그랬어요? 부활도 없고 내세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고 말하고 지금 현실주의자들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현실주의자니까 뭐가 중요해요? 뭐니 해도 머니가 중요한 사람들. 그러니까 성전은 이 사람들에게 뭐와 같은 곳이냐면 캐시카우와 같은 곳이에요. 그냥 뭔가 돌아가게 메카나치만 만들어 놓으면 알아서 돈이 막 쏟아져 나오는 곳이에요. 왜? 성전세 내야 되는데 성전은 바꿔야 되니까 그 환율을 그 성전세 바꿔주는 그걸 뭐라 그래요? 갑자기 단어가 생각 안 나네. 이걸 뭐라 그래요? 돈 바꿀 때 환전 차액 그런 이익을 높이 잡아가지고 그 환전 차익을 내고 돈을 높이 잡아고 그걸 빼먹는 거예요. 그리고 재물을 팔아야 되는데 짐승, 소, 양 이런 거 팔아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다리 하나 없는 거, 눈 하나 없는 거, 저는 거, 병든 거, 말라기 1장에 나오는 그런 짐승을 갖다 팔아요. 그런 짐승 갖다 팔면서 시중에서 정말로 1등급 A 플러스 2뿔 하는 것보다 더 비싸게 팔아.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기서 가져오는 건 예배 못 드려, 제사 못 드려. 여기서 사야 돼. 그러고 만들어 놓고 곧 한 10바째고 가면 죽은 소를 갖다가 그렇게 비싸게 팔아서 죽여가지고 잡아 어차피 죽을 거 10바 하고 갇혀 죽나 여기서 죽나 똑같은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돈을 폭리를 취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성전은 뭐 하는 곳이라고요? 돈 버는데. 그러면 거기 찾아오는 수많은 100만 명의 사람들은 다 뭘로 보여요? 돈. 저건 얼마짜리, 저건 얼마짜리, 저건 얼마짜리. 그게 하나님의 집입니까? 그게 교회입니까? 그건 세상의 회사도 그렇게 하면 세상 사람들이 욕해요. 그러니까 당시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존재였다니까요. 더 이상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캐시카우지.
주님께서 오셔서 그걸 들러엎어 버리시는 거예요. 다. 이게 하나님의 집이냐? 그러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건물, 뭐 또 좀 이렇게 어디서 풍어를 들으신 분은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의 성전은 정말 기도하는 집이 되어 계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도둑의 구렬이 아니라 기도하는 집이 되어 계십니까? 마가복음 7장에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땅에 떨어진 새우깡을 주워 먹는 게 아니라 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 그러셨는데, 여러분의 마음에서 뭐가 나오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에서 뭐가 나오십니까? 여러분의 입에서는 뭐가 나오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성전은 안녕하십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여러분의 신앙의 성전에 찾아오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있어야 될 건 없고 없어야 될 것만 가득하진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화를 내시면서 다 들러 엎어버리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게 뭐예요? 13절,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이 말씀이 구약성경 두 곳을 인용해서 이렇게 합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하나는 이사야 56장 6절이에요.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 이방인이 와도 괜찮다. 그런데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건데 누가 오는 것이냐면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 여호와와 연합하여 여호와를 사랑하고 안식일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나의 언약을 굳게 붙잡는 자. 내가 그들의 제사를 받으리라. 그들의 제사를 받으리라. 그래서 이사야 1장에 그 무수히 많은 제사를 하나님이 뭐 하세요? 실어버리시면서 무거운 짐이라 그러셨고, 말라기 1장에서는 차라리 문을 닫아버려라 그러셨던 거예요. 왜? 하나님과 연합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며 안식일을 더럽히지 않으며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지는 않아. 그래서 한 군데 더 인용한 게 뭐냐면 예레미야 7장이에요. 우리 예레미야 7장은 한 군데만 찾아봅니다. 예레미야 7장 9절. 예레미야 7장 9절. 예레미야 7장 9절에서 11절. 구약성경 1061페이지입니다. 1061페이지 예레미야 7장 9절 9절에서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기를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너희는 이 집이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내가 그것을 보았다. 그러시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바알에게 분향하고 너희가 알지도 못하는 다른 신들을 무수히도 많이 섬기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는 여기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라. 그 말은 뭐예요? 이 예배당에 들어와서 보험 하나 들어놓고 갔다 그 말이에요. 나 교회 왔다. 나 일요일날 주일이 아닌 일요일날 나 어디 놀러 안 가고 교회 왔다. 예배 한번 드렸다. 그게 뭐라고요? 보험. 무슨 보험? 나 일요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렸으니까 나 천국 간다. 그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어떻게 살아요?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바알에게 분향하고 온갖 돈이 되는 일이라면 성도든 말든 예수를 믿든 말든 그것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다 와서 나는 구원받았다. 그게 뭐라고요? 거짓말. 도둑의 소굴. 주님은 어떤 자의 예배를 받으신다고요?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며 안식일을 지키며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는 자. 그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지.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바알에게 분향하면서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나는 예배당에 왔다로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고요.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때로는 도둑질할 수 있고요. 때로는 거짓 맹세도 할 수 있고요. 때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일을 행하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올 때는 정말로 내가 그것이 행한 것이 정말로 내게 죄라는 것이 깨달아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은 죄라는 게 깨달아져서 참회의 기도를 하며 정말로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의 기도를 하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예배한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 사람의 예배를 받으실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죄의 타성에 젖어서 원래 그런 거야 라는 식으로 와서 그렇게 예배하는 그의 예배는 하나님이 거들떠도 보지 않으신다 그 말이에요. 그건 예배가 아니라고요. 그게 바로 도둑의 소굴이 되어 있는 거라고요. 근데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예전에 한동안 그런 말이 있었어요. 서울 강남에서는 몇 가지 설교하지 말아야 될 주제가 있다. 정말이요. 있었어요. 서울 강남에서 성도들을 자극할 만한 몇 가지 하지 말아야 될 설교 있었습니다. 그 설교하면 간다. 왜? 동물의 왕국이야. 그냥 동물의 왕국이야. 교회가. 그게 도둑의 소굴입니다. 다른 게 도둑의 소굴이 아니에요.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와 있는 나는 정말 내 마음의 신앙은 도둑의 소굴인가 아니면 기도하는 집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정말로 도둑의 소굴이라는 게 깨달아진다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회개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안에는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시작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은 반드시 회개 이후에 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부흥 오는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눈에 보이는 성전을 헐어버려라 그런 거고, 예레미야는 그 솔로몬 성전 앞에 서서 뭐라 그랬어요? 이곳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그 거짓말에 속지 말아라. 그러면서 여기 와서 이게 여호와의 전이라고 하는 말에 속지 말아라. 너희들의 마음은, 너희들의 신앙은 이미 도둑의 소굴이 돼서 하나님이 없다. 그래서 이사야는 뭐라 그래요?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나 그 마음은 이미 내게서 멀리 떠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는 내 마음은, 그리고 이 교회는 내게 기도하는 집이 되어 있는가, 이 교회만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추억이 있는 장소인가, 그리고 내 마음은 지금 하나님과 교제 속에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라는 게 여러분들 뭔가 막 구름이 여기서 막 내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자꾸 신앙생활을 그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좀 구약적 표현으로 자꾸 표현을 하다 보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임재가 뭔지, 내가 영성이라는 표현도 자꾸 쓰는데 영성이 뭔지 그런 걸 자꾸 사람들이 몰라요. 하나님의 임재는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통치를 받는 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건 무슨 콘서트홀 가서 막 소름이 끼치고 막 그런 게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자꾸. 그건 싸이월드가 아니고 가수 싸이의 콘서트 가도 그런 소름은 돋는다니까요. 저도 한 번은 가보진 않았어요. 근데 가면 그렇대요. 안 뛰던 사람도 가면 뛴대요.
안 뛰던 사람도, 소리 안 치던 사람도 가면 소리 치게 된대요. 왜? 서너 시간을 그렇게 하면 사람이 동화된다는 거예요. 그런 느낌을 받고 싶으시거든 콘서트를 가세요. 싸이 가시기 힘드시면 나훈아 콘서트 그런데 가세요. 그런데 디너쇼.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셔서 정말로 은혜를 받으면, 제가 저번에도 웨스트민터 신앙고백상에서 말씀드렸죠. 은혜 받음이 뭐라고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면 내 삶이 그 말씀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의 통치를 받게 되어 육체의 소욕을 제어하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증거이고, 그게 말씀의 효력인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많은 분들이 설교를 듣다가 그런 표현을 쓸 때 있어요. 아,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저는 그 말을 거의 믿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나중에 믿어요. 왜? 저 사람이 변하면. 진짜 은혜 받았으면 그 은혜 받고 나갔을 때 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부딪히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때 뭐가 기억나야 돼요? 말씀이 기억나야 돼요.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다니까요.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우리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사용하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왔는데 집에 돌아왔더니 저놈의 원수가 내 감정을 긁어 성질나게 만들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 감정에 휘둘려서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내 입으로 그냥 다 쏟아버려야 되겠죠? 그게 아니고 내 감정을 건드려서 성질이 나거나 유혹을 받거나 그럴 때 뭘 사용하셔야 돼요? 지식을 사용하셔야죠. 하나님이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하며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의지를 발동시키기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여기에 요동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내 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해 주옵소서. 내가 이 분노에 넘어가지 않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고 선포하시면서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죠. 그게 뭐라고요? 은혜 받음의 증거, 하나님의 말씀의 효력. 교회를 다니는데도 변화가 없다고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건 누구 책임이라고요? 은혜 받지 못한 게 아니라 내 책임이라고요. 그 영적 싸움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변하지 않고 성도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놓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싸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니까요. 그걸 하라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자꾸 거룩한 부담감을 주시고 말씀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기도하는 집이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22절도)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자, 여기서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뭘 말씀하시냐면 기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이 교회가 도둑의 소굴이 되지 않고 기도하는 집, 하나님을 만나는 집,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되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쉬지 말고 기도해야 내가 사단에게 잡아먹히지 않고 내 몸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 신앙생활은 가만히 누워서 감 나온 밑에 입 벌리고 있으면 감이 떨어지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고 뭐 해야 되는 거라고요? 내가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한다 그러는 거예요. 믿는데 어떻게 순종이 안 나옵니까? 아멘? 제가 아까 메이드림 말씀드렸잖아요. 주소는 몰라요. 왕산리에 가면 있어요. 핸드폰만 쳐봐도 다 나옵니다. 아, 너무 좋대. 카페가 뭐 지하에는 동굴같이 생겼고 위에는 막 그냥 멋있게 만들어놨대. 궁금하죠? 아, 분위기 전환하고 싶을 때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겠죠? 그럼 나는 뭘 발동시킬까요? 내 의지를 발동시켜서
자동차 키를 가지고 나가서 시동을 걸고 악셀을 밟아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아, 목사님 말이 믿어지면, 설교가 아닌 메이드림을 말하던 그 말이 믿어지면 분위기 전환을 위해 밟고 거기까지 간다니까요. 30분을. 그걸 뭐라 그래요?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신앙생활이 그와 같은 메커니즘에서 그걸 설명하기 위해 이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하신다, 알파와 오메가 하나님, 처음과 끝이고 과정이신 모든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건 줄 알아요. 아니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여러분이 은혜가 충만할 때가 항상 있으세요? 성령이 충만할 때가 24시간이세요? 한번 계산해 보세요. 일주일 7일 중에 은혜 받아갖고 하루 온종일이라도 은혜 받은 날이 며칠이나 되는가? 아니 일주일 말고 한 달, 아니 1년 24시간 동안 계속 은혜 충만한 적 있으세요? 없다니까요. 왠 줄 아세요?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이 가만 내버려 두질 않아요.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아니면 내 마음에 불안함을 넣어서, 내 생각에 뭘 넣어서 자꾸 흔들어 놔요.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기도예요. 기도가 세상에서 제일 힘들어요. 아세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때는 기도가 쉬워요. 근데 은혜 충만하지 않은데 기도하려고 하잖아요. 기도가 제일 힘들어요. 밤새 기도해 오려고 보세요. 밤새 노는 건 놀아집니다. 밤새 기도하는 건 제일 힘들어요. 1시간 드라마 보는 거 순식간에 갑니다. 은혜 충만하지 않잖아요. 1시간 기도하는 거 세상 힘듭니다. 근데 그걸 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경건의 훈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걸 해야죠. 왜 자꾸 누워서 감 떨어지기만을 배워요? 언제 떨어질 줄 알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으로 말씀과 기도를 사용하라고 줬는데도 안 쓰면, 은혜 안 받겠다는 그냥 고집인 거잖아요. 그냥 나는 은혜 안 받을 테니까 알아서 입에 떠넣어 주세요 라는 걸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성전이 성전의 기능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14절이 나온 거예요. 바로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게 성전의 기능이에요.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 나오매 예수께서 그들을 고쳐주시니라. 영적인 맹인과 영적인 저는 자들, 영적인 소경들, 영적인 손마른 자들, 영적으로 게으른 자들, 영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져서 죽어있던 자들이 성전 안에 와서 주님을 만남으로 회복이 된지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가 성전의 기능이에요. 그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걸 듣고 믿는 자,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성령께서 하셔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이전에 14절의 맹인과 저는 자들은 성전 근처에도 오면 안 돼요. 왜요? 이 사람들은 어떤 존재라고요? 죄 지은 자들. 죄 지은 자들. 솔로몬 행각에 있던가, 성전 미문에서 구걸이나 하던가, 성전 안에 들어오면 안 되는 사람들이라니까요. 왜? 죄 지은 자들. 요한복음 9장에 그러시잖아요. 날 때부터 소경된 저 사람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이런 사람들은 죄 지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사람들. 그런 존재인 줄 알았다고요. 근데 그런 존재가 이곳에 와서 고침을 받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도둑질하는 자, 살인한 자, 간음하는 자가 이곳에 와서 예수를 만나서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고요. 변화가 안 일어나면 성전의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옳게 선포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사람을 변화시켜 버리시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죠. 변화가 일어나야죠. 내 삶에 새로운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죠. 제 인생은 짜장면 때문에 변했다니까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평균 43점 맞던 애가 짜장면 먹겠다고 평균 한 번에 80몇 점을 맞아버렸어요. 짜장면 사준다 그래도 애가 변하는데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데 안 변해요?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라면서 이 말씀을 듣는데 읽는데 어떻게 변화가 안 일어납니까? 그러면서 왜 맨날 뭔가 이거 이상한 소리 들었다고 그거 한마디에는 그렇게 변합니까? 그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겁니까? 우린 대체 뭘 믿고 무엇을 신앙하며 무엇을 믿으며 사는 겁니까? 오늘 우리의 성전은 안녕하십니까? 이 성전, 이 예배당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 안녕하십니까?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화목하십니까? 하나님과 기도하며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기 위해 기도하며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기도하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의 나라만을 세우기 위해 살고 계십니까? 일주일 동안 하나님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성경은 한 번도 펴본 적이 없으며 기도라고는 1초도 해본 적이 없는 그런 삶으로 살다 오셨습니까?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그런 말을 했어요. 당신에게 있어 하나님은 당신이 하루 중에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이 당신의 하나님이다. 하루 중에 당신이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이 곧 당신이 섬기는 신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신을 섬기며 살고 계십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이 일이 이상한 일이었어요. 평일날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게 이상한 일이 되어버린 시대. 평일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게 이상한 시대. 어쩐 일이세요? 교회에 오는 게 어쩐 일이 왜 어쩐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성도가 교회 오는 게 어쩐 일입니까? 이상한 일인 겁니까? 당연히 기도하러 왔죠. 당연히 말씀 읽으러 왔죠. 당연히 하나님과 교제하러 왔죠. 근데 하도 안 오다 보니까 그게 어쩐 일이세요가 된 시대. 저부터도 하나님한테 회개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떤 존재로 서 있는가? 이런 맹인과 저는 자들을 볼 때 정말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 이야기해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아이들의 소리를 듣느냐? 예수님이 듣는다 그래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예요?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찬미를 통해 온전해졌다. 그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다윗의 자손이고 호산나 너희를 구원하실 분이다. 근데 너희는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는구나.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누구십니까?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에게 구원자 되십니까? 그 예수님이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막 뒤집어 놓으시고 막 파동을 일으키실 때 괴로우십니까? 짜증이 나십니까? 아니면 회개하겠다는 마음이 드십니까? 이 대제사장 서기관들은 그 예수님의 일로 인하여서 뭐예요? 그들이 분노한다니까요. 그들이 분노해요.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있어야 될 것이 없는 것이 있다면 그 있어야 될 것을 채우시고 없어야 될 것이 가득하다면 그 없어야 될 것 좀 다 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뭔가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주님이 오셨을 때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이 하루가 그리고 이 한 주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가고 주님이 거하시는 곳이 되어가는 성전 되도록 애쓰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예배하는 이 예배당이 하나님을 만나는 추억이 가득한 장소가 되어가는 복된 장소가 되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